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사람.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훗날 역사가, 또 교회 역사가 저를 기억해 줄 때, 또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실 때,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실 때 믿음의 사람, 어떤 아무개 장로님 또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딱 어떤 분을 떠올리면 그분 믿음의 사람이었어. 참 믿음이 좋았어. 정말 믿음을 증명했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딱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데라의 족보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 형제 가운데 맏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라가 살던 그 지역,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가장 고대 근동에서 문화가 발전되고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 데라의 직업이 중요한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도 우상을 만든 집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영적인 어떤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상상력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데라의 집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데라가 잠깐 출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타한 거예요. 아버지가 출타하면 아들 이 아브라함은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면 창고에 갖고 모든 우상들을 다 쓰러뜨리고 다 전부 다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데라가 이제 딱 집에 왔을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의심 1번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끼워져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창고에서 소리가 나서 와보니까 와장창창창 이렇게 다 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우상들을 깨줄 수 있겠냐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굉장히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우상의 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기특해 보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좀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상황을 우상의 집 갈대우로 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 뜻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집안의 큰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 뜻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낼 때는 너 이제 지금부터 집안의 큰 아버지로 살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구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 더 이상 아브라함은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가 아브라함은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여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이 앞으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믿음이 그처럼 돋보였을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해봤는데, 첫째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75세는 지금 현대에도 그렇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75세라는 이 나이는 뭔가 좀 안주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리고 가진 것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마지막 노년을 좀 보내고 싶은 이런 나이입니다.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결코 모험을 하기나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거든요.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좋은 문화를 가진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좋은 도시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경험해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광야입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 광야에 가갖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고생길이 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세 나이면 안주하고 싶을 텐데, 근데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까?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장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옛 생활, 옛 습관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옛 습관, 옛 생활에서 청산하고, 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왜냐하면 지금 갈대 우르는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니까 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차단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아버지 집 하면 편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가 이렇게 부모의 보호로부터 이제는 너가 떠나라. 이제 그리고 모든 물질이라든지 재물에서부터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이 광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땅으로 지금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자랑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보지 않은 땅이고 경험해보지 않은 땅이고 미지의 세계고 75세의 나이는 불편한 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순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의 어떤 요구를 받게 되면 이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상식이 아니거나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 순종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식으로 생각했으면 가면 안 돼요. 경험해보지도 않은 땅이고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먼 여행을 하기에는 좋지 못해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안락한 삶을 꿈꿔야 되는데 광야로, 그것도 텐트 생활이잖아요. 장막 생활.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상식도 내려놓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믿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예배 가운데 여러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경력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 앞에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익이나 유익을 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롯이에요. 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롯은 그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차이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라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거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계속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니까 이 롯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가축과 식솔들이 많아지고 이 물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뭐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그 급한 성격에 그가 무엇을 하냐면 소돔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이 그의 안목에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주는 유익과 이익을 따지다가 결국은 인생 망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왜냐하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이 롯이 그 소돔성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결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포로가 되거든요. 끌려가는 비참함을 당하죠.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주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키웠던 이 병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잖아요.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요, 이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소유 빼앗겨버립니다. 두 딸과 간신히 목숨만 건집니다. 이걸 성경은 그를 향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를 건져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롯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 안목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안목이 육신에만 목말라 있으니까 그가 구하고 찾고 목마른 것이 전부 물질, 탐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선택 앞에서
영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믿음의 선택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요구받을 때마다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면 제단 쌓고, 또 그가 장막 인생이니까 텐트 치고 다녔잖아요. 유목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양들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다가 또 장소를 옮겨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장막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단 중심의 인생이었는가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막이 육신의 안식처라면 이 제단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 제단을 놓고 거기서 쉼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특별히 제단에서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 그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단, 이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제단을 보면 사실은 이 구약시대 이 제단이 오늘 우리 시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이루의 교회당이 있고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만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우리처럼 정해진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몸만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옮겨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한 이 구체적인 헌신이 그 제단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제단은요, 그냥 우리처럼 딱 정해진 예배 공간 틀, 여기에서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봉헌하고 물질을 봉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정성을, 그리고 헌신한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을 때 그 제단에 올려진 그 번제물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도, 또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표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때마다 제단을 통해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 제단 쌓는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11조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강조하거든요. 어떻게 강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강요로 의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자원을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과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11조의 영성을 키운 겁니다. 또 이 11조를 통하여 물질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아름다운 11조의 전통을 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계기가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11조 교육, 이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로 헌신했는데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앞에 뭐라고 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랬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 말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고백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11조가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게 계승이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 11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약속을 받으시고 12아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가 얼마나 거부의 삶을 살게 된가. 그가 라반의 집에서 그 7년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 쌓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제단 번제물에 흠이 있으면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정성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것을 올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통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가 어렸을 때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즘에는요, 어떤 그 누구도 이런 기도할 때 이걸 쓰지를 않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항상 이게 매뉴얼이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해도, 권사님이 기도해도, 집사님이 기도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요즘에 이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복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순종과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이런 이 롤 모델의 이런 참 아름다운 이런 좋은 면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의 앞날과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이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들을 보면, 저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한 3만 명쯤 될 거다, 2만 명쯤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만 명이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도 있어요. 왜 단점이 있을까요? 어두운 면들이 있을까요?
인간은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재성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약하고 허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나약함과 이 허약함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존중하고 있지만 그가 그냥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난 것은 마치 철을 깎는 것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완전히 순금처럼, 정금처럼 불순물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손에서, 말씀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 가운데 불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원망이 없어요. 마귀의 속성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아브라함은 원망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거기에 이 토착민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조카 롯과 또 물 때문에 또 싸웠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가 또 이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또 속상하겠습니까? 또 100세에 또 아들을 낳았더니 이번엔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네요. 하나하나 쪼개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그가 믿음 좋은 환경에서 그가 잘 믿음이 만들어져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믿음을 좋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연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연단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도 있었지만 꿈도 있었어요. 꿈도, 비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또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없을까요?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 설교만 들으면 이상하게 귀에 크게 들리는 말씀들, 그냥 찬송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들, 이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유독 이 말씀이 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유독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유독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꿈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 이런 꿈들이 있고 이런 비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다 이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 인생을 끊어서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만히 있는데 이사 가라고 했잖아요. 가보니까 토착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가보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또 막 물이 없어갖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인생을 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조각을 내면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는 불평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표정에 보면 세상에 5만 가지 근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속에서 쓴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항상 기뻐합니다. 저는 바울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어두운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염려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니잖아요. 제가 1부 예배 때 보니까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3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인생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인생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밝은 일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소심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 순간도 기뻐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더 어색합니다.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연단을 주십니다. 제가 반드시란 말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단을 주십니다. 꼭이라는 말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점이 뭐냐면 이론 신앙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론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삼위일체를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이론 신앙이 길들여 있어요. 또 훈련도 잘 돼 있어요.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각종 교회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잖아요. 이론 신앙도 있고 또 우리가 훈련 신앙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기에 꼭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병, 그죠? 용병. 원래 이 용병이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아덴만에도 오고 어디에도 오고 막 지중해도 오고 막 이런 유럽 쪽에도 오고. 근데 사실은 이 용병을 쓸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군인들은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군인들은 굉장히 이론에 밝대요. 훈련도 잘 돼 있대요. 근데 실전 경험이 없대요.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군인들은 이 용병들 세계에서는 안 쳐준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론에 밝습니다. 교회 훈련 받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바뀌면 다시 훈련 받습니다. 그렇죠? 또 지도자 바뀌면 또 다시 훈련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광교회 왔을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신방하면서 설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가 따갑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발 새벽기도 좀 빠지지 마십시오. 어디 세미나 갔다 와서 좀 이상하게 좀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 프로그램이 바뀐대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바뀌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제자훈련을 이분한테도 배우고 또 이분한테도 배우고 또 이분 매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는 훈련에 익숙했고 너무너무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싸워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험하면서 싸워봤습니까? 얼마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게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내가 사탄과 마귀와 이 악의 무리와 싸워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론만 안다니까요. 훈련만 받은 거예요.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이론과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실전에 강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전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여러분 싸워보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삶으로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론이 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실전 싸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파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까?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목적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전에서 보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가 상식으로 생각했으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아마 밤에 잠 못 자니까 아마 새벽에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전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전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요구도 하시지만 요구하시기 이전에 준비하시고 통과하면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야라는 이 이야기를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실전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게 내가 이제야 너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적어도 이삭이 청소년 정도의 나이라면 아브라함은 100세도 훨씬 뛰어넘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 믿음의 계속된 테스트로 해서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야, 그러니까 이제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을 정말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부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영적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믿음의 이 복을, 믿음의 이 씨를 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이 선교와 이 전도에 힘쓸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번성하기로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그 믿음을 세워나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아픔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다 일일이 꼽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가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 그 사례가 몸종 하갈을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례도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의 그 인간적인 그 방법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후회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어렸을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복의 근원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성경 바뀌기 이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과 그런 허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조차도 실수했다면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이런 영적인 기도의 이 씨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해석이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믿음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얻어맞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설득당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다. 여기는 바울의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자기가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다음 세대에서는 오늘 영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